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한 민족을 택하여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델로 삼으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당회자님께서 2001년에 설교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듯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과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지요.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본제단을 통해 나타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에서 4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과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시작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뜻을 전하는 도구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중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침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긴 세월 동안 야곱을 연단하셨으며 연단을 통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의 후손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미약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당시의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요셉을 통해 애굽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게 하셨죠. 당시 근동 지역에 7년이나 지속되는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7년간의 재앙을 미리 알고 대비함으로 애굽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은 애굽의 왕은 요셉의 일족,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7년간의 기근 중에도 요셉 덕분에 애굽의 식량을 먹으며 평안히 거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 이후로 계속 번창하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자기 땅에서 번창하는 이방 족속이 애굽의 새 왕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으며 나중에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지요. 이 암울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관하여 아기 모세를 숨겨서 태어난 후 또 숨겨서 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놀랍게도 애굽 왕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강대국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동족에 대해 고민하던 모세는
마침내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그만 애굽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모세에게는 이제 강대국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영화도 기름진 음식과 호화스러운 생활도 사라지고 대신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모세가 왕자로서 당당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로서 철저히 낮아진 모세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십니다. 당의자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 7년의 병상에서 깨달은 것이 겨우 자기 생명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장래의 소망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질병을 순식간에 치료하신 후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당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부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하며 강을 건너며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내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함께함을 증명하겠다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당회자님께서 육의 무익함을 철저히 깨닫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중심에 깨달아 온전히 순종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운 연단에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사랑, 믿음의 행군만 이루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신속히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철저히 깨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지요. 40년간 연단을 받고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모세 앞에 나타나셨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양치기이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해도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으니 자신을 지지해 줄 기반도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할지 자세히 알려주셨지요. 또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도 알려주시며 애굽 왕이 백성들을 내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왕을 주관하실 것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전히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건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거되는 가나안 정복사의 말씀을 통해 영육 간의 가나안을 취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